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교리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에 기초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비관한 예로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비주의라고 해서 저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 안에서도 오랫동안 장로교 신앙에 영향을 받으며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것이 굉장히 신령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권위 있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시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영적이다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꿈에 굉장한 가치를 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성경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혼동되어지면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접할 때에 과연 어떤 것이 참된 설교이고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근데 물론 구약 선지자 또는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 있을 경우에는 가끔씩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을 다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마치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셨고, 또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 66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환상 속에 내가 누구를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솔깃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솔깃한 내용들이에요. 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같고, 와, 진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해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단 교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단은 아닐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않게 이것을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때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셔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셔요.
이제까지도 그러셨죠. 하나님이 말씀, 자, 구약시대의 모세 선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특징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내용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죠. 그만큼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요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붙잡고 가셔도 정말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가 와서 꿈에 이런 걸 봤다더라, 또는 설교하는데 이 사람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저건 가짜 거짓 선지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66권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꿈을 꾸실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굉장히 신나고 좋은 꿈을 꿀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은 다 개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꿈에서 아무리 저주스럽고 정말 나쁜 그러한 꿈을 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자, 굉장히 아주 전무후무한 이런 분이 없었죠.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참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부터 존재하셨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자, 6절 말씀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영이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그러한 신이시죠. 그래서 그 안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만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악들을 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육체를 입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딱지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원죄, 그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옥의 저주 가운데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셔야만 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탄생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죄와 관계없이 태어나시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힘든, 피곤함 그런 것을 다 느끼시지만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이신 사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이셨을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마리아의 태중에 같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태어나시면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또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사셨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신성이십니까? 인성이십니까? 신성이 죽었다고 그러면 큰일 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큰일 날 말이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인성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때부터 영원까지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합니까? 유기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연합되어져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정리만 잘 되어져도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딱딱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아닌 엉뚱하고 거짓된 그러한 그런 가르침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제까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고 하십시오. 저의 이름은 안광영이고 태어난 곳은 어디고 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 뭘 소개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목회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는 그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죠? 예수님은 어떤 그러한 인성이나 신성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요리 문답체 23문입니다. 23문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목소리를 맞춰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3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떤 직무를 행하십니까? 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중보자, 그죠?
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것을 화해시킬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바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두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9대 3의 법칙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9가지는 뭐냐면 낮아지신 과정이 5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높아지신 과정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고요. 그 9가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9대 3 할 때 3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바로 그 3가지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 3가지 직무를 감당하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대요. 낮아지셨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부터 우리 보게 되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뭐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심,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육신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창세전에 바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죠. 그런데 그 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동화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아이들 동화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주가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마술에 걸려요. 그죠? 마술에 걸려가지고 그 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벌레로 변하죠. 벌레로 변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 스토리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인데, 여러분, 거기에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가 만약에 자그만 벌레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쉽게 그렇게 일단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께서 보여지는 이 한계, 유한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서 이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과 같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사람보다 더 낮춰 주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더 낮추어서 8절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아무나 매는 형틀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형수들도 십자가 형틀은 매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특별히 로마에 정말 반역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큰 치명타를 입힌 사람에게 본보기로 십자가 형틀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성육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이 되셨다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재판 자체도 불법이었죠. 그리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인격 모독을 하면서 또 침뱉고 그리고 뺨을 치면서 누가 너희 뺨을 쳤는지 알아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뺨을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모습도 아닌 그보다 더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낮아지셔서 정말 흉악한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자, 결국에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채찍을 맞으셨다. 그죠?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정말 자기가 지실 십자가도 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대로 놔두어도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셨죠. 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유대에 있는 가시는 좀 한국에 있는 가시보다 엄청나게 크고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군병들이 네가 왕이라며 왕은 그러면 왕관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예리한 가시, 큰 가시를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희롱하며 조롱하면서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존경하면서 살짝 씌워졌을까요? 그냥 그 머리에 확 씌워졌을 때 그 예리한 가시가 찔려져서 예수님의 온 머리가 피범벅이 된 거죠. 이 모독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 십자가 형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옷 실오라기도 하나 걸치지 않고 거기에는 참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모독과 그 수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손목에 못이 박혀서 피가 다 흘러야 되는 그런데 그것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 그 박힌 못에 의지하여 몸이 달려져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그 못자국의 고통스러움이 계속 이 상처를 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숨 쉬는 것이 고통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당하시기 전에 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최초의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죠. 그 명령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많은 600여 가지가 되는 그러한 율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율법을 준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지심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만드셔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마치 피고 그 화를 받거나 또는 복을 받는 존재처럼 인간의 모습 속에 서서 그는 율법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가 돌아가셔서 육체가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을 모두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아래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사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과연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예수님이 그럼 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가셨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죠?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가셨다. 이것은 카톨릭적 해석이죠. 우리가 한번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인 것이지, 지옥 아닌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그 중간 연옥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선한 의로움을 쌓으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카톨릭적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사탄을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마치 그것은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과 똑같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첫 번째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낮아지심 뿐만 아니라 이 높아지심의 이 관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죽음의 권세 아래 가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막아둘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마치 계란에 노른자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시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다시 그 이후의 세계가 있고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불신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몸이 연약해도, 조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이 좀 없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부족해서 좀 불편해도, 여러분, 또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만 사실 그 죽음의 순간이 코앞에 이르면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것이 남의 문제로만 여겨졌었는데 내 문제가 되다니 하면서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죠. 여러분, 그러한 죽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 권세까지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바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죽음은 저주였죠.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이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이 험하고 악하고 그리고 정말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바로 복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음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을까요? 사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어쨌든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계시면 저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사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심으로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자,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여러분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편히 쉬셔야지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것은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그 능력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모든 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권세를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냐? 그것이 아니죠. 지금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왜 하나님, 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저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데 저들의 삶은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 불평하지 말라. 너희가 한번 눈을 감았다가 뜨면 그 다음에는 그 악인들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악인을 순식간에 다 몰아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라지를 그 순간에 뽑아버리면 알고까지도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지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인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쫓으며 순종했던 그 자들에게 그 한 가지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셔서 상을 주시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첫 번째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이 땅 가운데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여러분도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8가지는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바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 바로 그분의 무릎 아래 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 많이 가졌냐, 명예를 많이 가졌냐, 아니면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던져 주었는데 너는 나를 믿고 따랐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스리고 버렸는지, 이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것도 절대 아니죠. 그것을 본 자들도, 여러분 정작 그것을 본 자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설명해 보라고 하시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믿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는 무죄. 우리가 사실은 아무 죄도 안 져서 무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너는 심판에 대해서 면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심판받을 자들은 그날에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아무리 꼭꼭 숨겨도 그 하나님의 눈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 500여 명이 여러분 한 사람에서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힘이 나고, 그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해서 보시고, 마치 사랑하는 그 아기를 부모님이 쳐다보고 계시듯이 정말 얘가 아프진 않나, 힘들진 않나,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유혹은 받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혼자야. 엘리야가 생각할 때마다 난 혼자야, 나 혼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를 거예요. 이 감사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 현재 있는 어려움이나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은 다 묻혀가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듦이 오래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이내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물밀듯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높아지시고 낮아지신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본체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죠. 지금도 바로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거, 딱딱한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냥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거라도 다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할 때 그 자녀가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자녀가 기쁨으로 예 어머니,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부모님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이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거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감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